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79, 뭐 80회 막 조회하고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지역에서 이제 뭐 80군데에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80명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기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지역의 정답이 일어나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그런 시작이 시작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테스트를 다 거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참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생각하면서 내일 1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올 한 해의 새벽기도 이제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볼 때 이 흐름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방향들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무브먼트를 가지고 전도 운동을 펼치고 이런 상황 속에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지, 꼭 이럴 때 보면 결단 못해서 미적미적거리다가 1년 훅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왜 결단 못 하십니까? 뭐가 결단이 안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냥 딱 접속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될 수만 있다면 지역적에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결단을 좀 내리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한 시대를 살리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로 우리 지역의 기도 운동을 통한 하나님이 하신 전도,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진짜 이제 고속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응답받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밤마다 메시지를 보라, 기도처 메시지 영상으로 보려면 1시간씩 걸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럼 시간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도 일찍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부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그걸 내가 듣고 정리해야 되는데 글로만 읽으니까 사실상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 교육자들이 그걸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힘을 얻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겁니다. 그죠? 이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흐름이 전달되고 지역 이제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상 중요한 걸 놓칠 때도 많고, 우리가 뭐 한 주 내내 은혜의 스킬 속에 들어갈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어느 모임에 갈 수도 없는 상황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얼마나 사회가 세상이 발전됐는지, 그죠? 이렇게 이제 개인 방송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면 아마 세계복음만 해도 중요한 이게 중요한 우리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에 이제 전도 운동을 펼치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중요한 시스템이 돼야 되겠고, 이제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결단 못하고 새벽기도를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결단하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뭡니까 결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정해놓고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기도로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왜 보여드렸냐면, 선교대회의 마음을 담기도 해야 되겠지만, 선교대회 제일 처음에 아까 우리 지난주 우리 2부 메시지 초반부에 왜 목사님께서 7가지 방향에 대해서 JERTC 7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목회대학원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파트에 우리가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되는 JERTC 운동의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JERTC 운동이 그냥 덕평에 딱 RTC 세우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도 보면 도단성 운동, 무슨 마가다락방교회 무슨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런 건물 중심의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지역 회당과 서원과 저자에서 뿐만 아니라 무속과 우상과 점술의 현장에서, 그리고 산업인의 현장에서 지역 말씀 운동이 펴졌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운동으로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디에 방향을 특별히 맞춰야 될 것이냐? 전도복지. 자, 전도복지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전도복지, 이게 7가지, 지난주 아마 2부 메시지 때 제일 초반부에 목사님 7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늘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방향을 보고 계셔야 되는데, 전도복지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늘 우리가 도와주고 이걸 통해서 전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전도 이제 복지가 필요 없는 대상으로 사명적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복지, 우리 방송에서 아까 설명했는데요. 그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고, 전도 NGO. 이제 국가들의 오래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점 단점 다 있고 오래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응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 NGO. 그다음에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한 70-80% 되기 때문에 그 미자립 교회들 다 살리고, 근데 목사님 뭐라셨냐면 미자립 교회는 없다. 미자립 개인만 있을 뿐이다. 생각이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현장에 문 밭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각기 달란트와 기능들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다민족 캠프를 통해서 그 민족의 오래된 그런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야 됐고, 탈북자와 난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힐링 선교를 해가지고 힐링 캠프를 해가지고 내 내면을 치유하는, 그죠?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7가지 방향이 올해 우리 RUTC 제2의 RUTC 응답의 운동의 제일 중요한 응답의 키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마다 그 방향을 늘 잡으시라고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월달 1주, 2주, 3주를 통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을 다 우리 다시 한번 메시지를 우리 붙잡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 1월달, 2월달이 상당히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 시기예요. 1년에 연중에 볼 때 원단 메시지를 딱 선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실제로 하나님 주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 요셉,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계속 주고 계시죠. 요것도 잘 따라가면서 보시면, 지금 원단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주일 강단에 주로 이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 1월 30일 날 청년 수련회 또 하겠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청년 수련회 메시지. 그 끝나고 나면 대학 수련회 또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똑같은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겠지만은 정말 현장에 맞게 계속 이게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게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계속 이제 1월달, 2월달은 계속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년도에 하던 21가지씩 덜 했던 부분들,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선교 대회하고 이제 주제가 똑같아요. 이런 응답을 우리 가지고 이제 함께 누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대전에서 우리 중직자 집중훈련을 했는데, 우리 조은수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동안 받았던 응답들, 중직자에게 주셨던 응답들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 차 2대라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내 속으로 난 차 3대 선교사인데 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썰렁.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 첫 번째 나에게 속지 마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주신 나를 찾으면서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걸 가지고 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 선생님이나 사회에서 많은 분들의 어른들에게 배움을 받아왔던 우리, 복음 듣기 전에 그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복음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나의 가치로 각인되어 있겠죠. 나도 모르게. 그죠?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의 가야 될 평생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와서 복음 듣고 바꾸려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 순간순간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속지 말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게 각인되어 있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 나와 함께하는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를 살리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서론에 보시면, 자, 우리는요 사단이 만든 것 속이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랬고 모든 가르침이 그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 왔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염돼 왔겠죠. 그래서 나는 상실돼 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말하는 이 사단이 준 것 속에 내 모든 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단이 만든 것 속에 내가 속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함정 중에 함정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많은 가르침을 줬던 모든 분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돼서 이걸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성공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다. 무슨 최선을 다해라. 이게 너의 최선이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완전 유명한 장로님이고 전 세계를 이름 있는 아주 장로님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하여튼 이분은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 이런데 자기 딸 전교 1등씩 하는 애예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잘하고, 애가 너무 얼굴도 밝고 이런 애인데, 걔가 시험만 치고 오면 확 눌려서 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눌리는 게 아니야.
분명히 잘했고 뭐 이렇게 상도 받고 막 한다니까요. 우리는 야 다른 부모들은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이러는데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1등 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게 너의 최선이야? 이래버려요. 아 미치는 거지 그냥. 그냥 얘 아버지는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최선이었냐 이걸 물어요. 지는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 딱 그렇게 하니까 막 눌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 전부 다 신학원 가고 이러는데 이 아버지는 맨날 타임지 같이 막 1시간씩 토론하고 막 타임지 읽고 중학생한테 죽으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다. 근데 항상 걔가 눌리다가 결국은 심각한 영적 문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부모의 생각 속에 눌려가지고 얘를 성공자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중심은 내가 알겠는데 자기가 있어 보니까 정말 밑바닥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알겠는데 이게 사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성공입니까? 그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참 성공을 모르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내 틀 속에 성공이라는 각인 속에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힘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최선을 다해라, 뭐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이게 진짜 뭐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 이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참 성공,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십시오. 제가 어제 잠깐 졸려가지고 휴게소에 탁 들러가지고 이제 잠깐 뭐 산모로 탁 들어갔더니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김기춘 비서실장 또 뭐 조윤선 뭐 문화부 장관 이런 사람이 이제 막 다 이제 결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이제 감옥에 가는 게 결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막 그 사람들 양력도 막 나오고 막 나오면서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신데렐라에서 수의를 입기까지. 원래 신데렐라 같은 여자였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여자였는데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 수의를 입게 된 신세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법의 지배자에서 법의 심판대 앞에서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썼는데 아마 보니까 막 좌지우지하던 그런 성공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세계 완전 그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뭐 최고의 한번 하여튼 최고의 인류로 모든 걸 다 했겠죠. 성공이라는 길에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장관까지 됐으니까 그죠? 성공입니까? 지금 이런 모든 지금 이렇게 엘리트들이 뭐 만들어 놓은 문제 속에 지금 이 세상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죠.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되는데 왜 어떡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사람들 포기해버려요.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종교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비운다, 나를 찾는다, 뭐 이런 속에 나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나를 찾는, 그죠? 네가 열반의 경지 이루면 뭐가 될 수 있다. 네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 막 이딴 식의 그런 각종 사상들이 막 들어가요. 희한하죠. 우리가 뭐 다른 데 가거나 공공단체에 가거나 이러면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종교적인 색깔을 들이지 마라. 회사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거 종교 정치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도 맨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상은 종교 사상으로 딱 들어가요. 뉴에이지 사상 이런 거 다 심어 있어요. 모든 게 아이러니예요. 그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읽고 있는 내용이나 모든 하고 있는 사상들은 전부 좀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제 이게 종교를 색깔을 넘어서서 삶의 수준으로 쑥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제 그 뭡니까 단체들에 가보면 공공단체들에 가보면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우의 모임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거의 안 모여요. 근데요 아침에 명상 시간 출근 시간 전에 1시간에 하는데 그 몇백 명 모여버려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제 완전 이제 종교로 넘어가 버리는. 그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종교단체에 목사님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사단이 종교단체에 준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세 단체 이런 걸 이용해서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이제 탁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상과 점술과 무속으로. 그죠? 이제 문화도 보세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뉴에이지예요.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뭐 도깨비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뭐 그죠? 저승사자고 난 내용을 아직 못 봤는데 뭐 저승사자고 나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여자들은 그거 보려고 또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또 공유인가 뭔가 있다 해가지고 나는 그 드라마를 공유한다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영화, 공연, 음악, 작품 속에 완전히 그냥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연애 사상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이걸 보고 있는 중에 이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죠? 그 이제 완전히 그냥 눈 2개 있는 원숭이가 눈 1개 있는 동네 가서 병신 취급 당한다더니만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죠? 이런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중독돼요.
이게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그걸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매니아 시대에 빠지게 되니까 술, 도박, 마약, 친구 뭐 이런 다 중독돼 버려요. 자, 우리가 이게 중독된다는 것은요, 몸에 중독되기 이전에 어디 중독되느냐, 우리 뇌에 먼저 중독돼 버려요. 아,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는 게 뇌에 각인돼 버리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오면서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딱 갇혀 버려요. 중독돼 버린데 어떡합니까? 그죠? 내가 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뭐에 탁 심취해 버린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고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 그 틀 속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딱 갇혀 버린다니까요.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신 나의 모습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 속에 내가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나의, 그래서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로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는 중에 계속 6가지 불신 상태로 저주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올무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력도 아닌 것이 거짓 실력, 거짓 성공, 이제 막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참 실력인 것처럼, 그게 진짜 성공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이번에 우리 뉴스를 쭉 보다가 우연히 딱 본 장면인데, 무슨 장면이 딱 나왔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둘 다 수의를 입고 이렇게 죄수 번호 딱딱 써가지고 둘이 딱 입고 있는 그 장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가만히 그냥 보고 밥 먹으면서 보는데 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다 뭐 자살하는 사건 나오고, 자전거 타고 가다 확 뒷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자살하고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올띵 나오고. 왜 대통령들은 다 그렇게 대통령하고 한 시대 최고의,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전부 다 끝나고 나면 다 감옥을 가는 것일까요? 다 지옥, 이게 뭡니까? 수위를 입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참, 저게 성공이냐? 저게 정말 거짓 성공, 거짓 실력.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뭐 정치를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겠죠.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지금 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은 이 와중에서도 참된 나를 찾으려고, 정말 보고만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돈이면 된다, 뭐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열심히 해라, 뭐 그럼 네가 보장이 된다. 엄마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 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인되어 왔던 나도 모르는 것들이 또 튀어나와서.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만드신 나는 이렇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소원으로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속에 소원으로 담아주셔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소원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속에 담아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 자꾸 이러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내 현주소리예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다. 난 실패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감옥에 있으면 어떠냐? 감옥 복음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살리는 건데. 그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될 거 없다. 이 나의 영적 현주소를 찾으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게 빌립보서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요걸 이제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이에요. 자, 렘넌트 7명들은 어땠나 보세요. 하도 렘넌트 7명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막 또 저 이야기 하나 싶을 줄도 모르는데, 보세요. 요셉, 지난주 우리 일부 예배 요셉이 본 현장,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요셉이 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저는 함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함양에서 집중훈련하고 일부 예배를 함양에서 드렸는데, 제가 그 중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나려고 해가지고 막 몇 번을 눈물 터뜨릴 것만 같은 그런 걸 억지로 참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던, 지난주 너무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안 빠지려고 막 날려 적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 적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교회 갔던 것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셉 이야기를 메시지를 우리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이상하게 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제가 느끼기를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이 내가 요셉 같은 삶을 살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남들은 다 그 부모 모태 신앙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하셔서 몰래 막 이렇게 숨어서 나가고 거짓말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성경책을 놔두면 다 찢어버리니까 지금 성경책 놔둘 수가 없으니까 말씀 너무 보고 싶고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나는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뭐 어딜 찾아라는데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5시에 딱 일어나서 라디오를 트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면서 뭐 오늘의 말씀 하면서 성경 봉독을 쫙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가대 같은 거 딱 나와서 날로 귀하다 막 이러고 찬양 부르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그때 어머니 아버지 다 주무실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거 틀어놓고 은혜 받고 또 우리 분방공부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뭐랬냐면 너희 집은 흑암 역사고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흑암 역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 왜 이렇게 왜 오래된 집에 이렇게 창문 열어서 환기하듯이 부모님 안 계실 때마다 보혈 찬송을 집에 틀어서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면 막 찬양 그릇 틀어놔고 막 주의 보혈 맨날 그 틀어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그러면서 가정에 흑암 꺾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 이제 혹시 내 기도하는 거 부모님께 그걸 들킬까봐 자는 척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같으면요 자는 척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자버려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래서 1시간 뭐 정도 이게 막 하다 보면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불쌍한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막 지금으로 말하면 정시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복음을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이 제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제가 보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누나가 막 울면서 들어오더라고. 우리 장로님 딸이거든. 수석 장로님 딸이라. 그 누나 왜 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은하철도 그거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울면서 와가지고 텔레비전 마음대로 뭐 이러고 오는데 거기 뭐 중고등부 학생회실에 모이는 우리 친구들은 다 어떤 애냐면 교회 못 나가도록 막 부모님 때리고 이래가지고 왜 어떤 애는 계란 돌리면서 얼굴 퍼렇게 멍든 거 계란 돌리고 있고 나도 새벽부터 지금 거짓말하고 나와서 지금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와서 지금 여기 와서 있고 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딱 들으니까 니는 호강이 맞췄다 지금 지금 나는 우리는 그런 누가 교회 가라고 발로 차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리어 그게 눈물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거 안타까워하고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그 모태신앙에 자랐다면 지금 같은 나의 모습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분명히 노예로 보내시고 하나님 노예로 보내신 건데 너무 외로움 속에 그것도 엄마 4명이 있는 중에 자기 엄마가 제일 먼저 동생 낳다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외로움 가운데 복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나를 찾게 만드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그 노예로 잡혀가는 괴로움 속에서 그걸 딱 듣는데 제가 미국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생각하니까 진짜 노예로 잡혀갔다 온 느낌이라 진짜 어디 갔다 온 느낌이라 정말 그 눈물이 막 나면서 그때 힘들었던 게 한 번에 머리에 탁 오르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괴로움의 순간에 요셉이요 자기의 올무 함정 틀에 박게 된 것을 빠져나오는 기회였어요. 만약에 엄마 밑에 엄마가 안 주고 딱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으로 딱 잡고 있으면 절대 못 빠져나올 거. 또 절대 이 감옥을 안 갔으면 이 보디발의 집 밑에서 계속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계속 당할 걸 빠져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괴로움의 순간에 그렇게 이용하신 거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참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애굽의 법에 30세가 돼야지 관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나이는 17세예요.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으로 완전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된지 알아요?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세계의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기다려보신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왕의 꿈을 그날 밤에 꿔요. 그죠? 바로왕의 꿈을 꿔서 그걸 요셉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로왕을 이용한 거예요. 꿈을 줘가지고 요셉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 주신 나를 진짜 찾고 있으면요, 내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착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지금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뜨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거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거 배우게 하시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기간이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실패는 없어요.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마저도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전 세계 복음화의 문화선교의 주역으로 딱 세우시잖아요. 야, 지금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정말 밑바닥 생활했던 거, 너무너무 경제적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발판이었구나 생각이 되는데, 내가 요셉 같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렸던 것인데,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다 살렸어요. 요셉에게 그 주셨던, 지금 상황은 힘들고 점점 꿈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죠? 정말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선명한 비전 때문에 감옥에 가도 감옥 같지 않았고, 그 자리에 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감옥 갔는데 죄수를 다스려버리고, 노예로 잡혀가는데 총무가 되고 가는 경제를 다스려버리고, 누가 그렇게 맡깁니까? 죄수한테 누가 감옥 열쇠를 맡깁니까? 하나님은 그 가는 곳마다 살리는 증인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바꿔버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 왕국 미디안 광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셨다가 호렙산에서 딱 부르시는 장면, 그죠? 인생의 과거, 미래, 현재가 꽝 뚫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왕궁에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미디안에서 이거 준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길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명의 40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진짜 사무엘과 다윗이 외로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 품에 자라지 못하고 성전에서 혼자 이렇게 자라면서도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은 언약궤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서, 다윗은 목동 생활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있었지만 하루 7번 여호와께 정시 찬양하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중에 딱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한 시대를 살린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많은 인물들,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새 청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진짜 그랬냐? 다시 딱 기회를 주면 절하겠느냐 물으니까, 우린 절 안 할 거다고. 그런 말은 우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한테 지금 그런 말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할 말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다 이렇게 하는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살리시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자기들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존재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죽음의 순간, 숨기의 순간이었습니다만은 평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 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러 지금 가이사 앞에 가는 거거든요. 드디어 그 꿈이 성취되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미션이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딱 풍랑이 났었어요. 이러다 끝나는 건가?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 목표는 뭐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풍랑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 약속의 성취 순간에 지금 아무것도 이게 두려움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요걸 딱 붙잡았던 일본을 보십시오. 진정한 나를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비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나를 찾아갔던 사람들, 이게 진정한 성공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 어르신들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완전 망해도 보고, 우리 랩런트한테 사기도 당해보고, 하여튼 미국 가서 고생도 엄청 해보고, 파란만장한 삶을 제가 살았어요. 집도 다 날려보고, 완전 밑바닥 그냥 아무것도 가진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준비하셨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는 경제에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매이지 않는, 자,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걸 초월해버리는, 돈이 많다가 아니에요.
뭐 경제를 이제 많이 받는 사례를 많이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걸 초월해버린 뭔가의 응답을 내가 찾았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겠죠. 지금 너무 힘들죠. 너무 고달프죠.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그렇고 전부 다 보세요. 이 요셉, 다윗 같은 경우도 막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막 16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걸 초월해 버려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런 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 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최고로 누려버린 거죠. 그죠? 에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위 왕궁에 있게 하셨고 유다인으로서 절대 내 신분을 바뀌지 않고 있게 하셨던 이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딱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는 시간표죠. 그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 자체가 어려움 순간에 갔지만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요셉, 다윗, 에스더 정말 하나님 주신 나를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럼 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만드신 내가 누구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딱 분명하면 이 어려움 넘어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나를 찾아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갈등의 순간.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내 달란트가 뭔가 아직까지 발견 못했다. 이도 많을 거고요. 그죠? 뭐 청년들이라고 다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죠. 중고등학생들이 달란트 못 찾았다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아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사회에 뛰어들었는데 아직까지 달란트를 발견 못했다. 그럼 남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 솔직히 난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지금 막 직장 상사하고 막 갈등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날 막 못 잡으면서 난리라 그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와 진로 뿐만 아니라 이제 도대체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죠? 막막하면 점점 나이는 차오고 이제 그죠 이러고 있는데 벌써 2017년이 됐었는데 막 하면서 그죠 이제 막 40으로 넘어가려고 막 30으로 넘어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부 다. 자, 이런 때 갈등하지 마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고 갈등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등 오는 거는요 그 갈등 아니면 그 생각 안 해보게 되는 거래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뭘까를 찾게 되는 정말 깊은 어떤 비밀들을 찾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전문성, 내게 주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이게 내 생각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이 부분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버스를 딱 타고 갔는데 대단한 사람을, 굉장한 사람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이 딱 타더니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뭐 인사하고 무슨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막 이게 뭐 시중에 10,000원짜리인데 지금 단돈 3,000원 막 이러면서 팔면서 이걸 사면 이것만 주느냐 딱 꺼내면서 이것도 끼워주고 새로 나온 볼펜도 하나 끼워주고 하면서 막 이게 막 하더래요. 단돈 3,000원 하고 쫙 돌리는데 아무도 안 사더래. 진짜 저 사람 부끄럽겠다. 아무도 안 사더래요. 자, 이러고 나와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인사하고 뭐 기사님 감사하고 내려 딱 가가지고 또 다른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딱 봤대.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구원 못 받는다면 몰라도 나는 죽어도 저거 못한다. 지금 만약에 내게 뭐 전도지를 주면서 뿌리도 난 절대로 못한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격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나 그러셨대요. 솔직히 그게 그랬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성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진짜 하나님 주신 전도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나쁜 성격이나 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안 좋은 성격,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스스로 힘들게 만들지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거다. 그 어려움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요셉이 막 총리 됐을 때 딱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총리 됐지 하면서 막 나를 잡았던 형들 다 불러와 하면서
머리 탁 모자 탁 벗으면 형들 보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래 안 했다니까요. 그죠? 그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래 안 했다니까요. 보디발 안에 불러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래 안 했다니까요. 또 옷 벗게 보지 왜? 막 이래 안 했다니까요. 자, 이거 보죠. 응답받을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가진 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썸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그죠? 우리는 단순한 엘리트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그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를 살리는 엘리트. 정말 저들에게 정말 한 시대를 살려고 한 나라를 살리는 진짜 엘리트가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자, 렘넌트 7명 보면 죽어가는 나라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죽어간 지금 내 개인의 유익을 취하고자 내가 부를 취하고자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지고 뭐 나머지 평생을 잘 살아보려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나라를 살리는 참된 성공.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을 막는 모세 같은 정말 이런 성공 뿐만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 뭡니까 중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게 되는 응답들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화를 준비하는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 같은 왕,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뭐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런 올바른 경제 해볼 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참된 성공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좌지우지하는 게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7명의 성공은 바로 이런 성공.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신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응답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현장을 가슴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힘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사기를 당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나는 왜 자꾸 사기를 당하지? 그게 내게 문제가 한 70% 있어요. 내가 다른 야심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으니까 그 걸리지. 안 그러면 안 걸려요. 우리도 보면 미국에서 있어 보면 쓸데없는 무슨 메일 같은 날 나오는데 메일에 보면 이번에 무슨 리조트 뭐 새롭게 계속 오픈했는데 뭐 공짜로 뭐 이거 한다 뭐 쿠폰 날라오고 막 이래요. 리조트만 갈까? 이럴 때 사기 당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마음 이거 당연히 아니다. 공짜로 줄 리가 있나 하면서 그죠? 당연히 되는데 뭔가 우리가 야심을 가지면서 딱 그 말에 휩쓸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70%는 내게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더덕더덕 내게 붙어 있냐 말이죠. 그게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왜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지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죠? 이 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저주가 계속 닥치고 이런 문제 속에 계속 힘쓰립니까가 아니라 이걸 이길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 이처럼 여호와시네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했던 것처럼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정말 이 호렙산에 주셨던 영권, 모세에게 주셨던 영권,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던 사무엘에게 주셨던 영권. 사무엘상 보면 우리 16장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그 영권, 갑절의 영감, 정말 이 셋자를 볼 만큼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의 영권, 하나님 이 힘을 내게 주옵소서. 보십시오. 저는요 이를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 계속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의 현장이 설교하러 가는 것이고 전도 현장 뭐 이렇게 사람들 가시고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당연히 된다. 24시간 난 된다. 왜냐하면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 강의가 계속 많아지고 계속 훈련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계속 기도가 돼요. 근데 나는 행복하게 기도하고 그 현장이 또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근데 이 기도 안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러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까? 내 힘으로 붙여서 안 되는데요. 용기를 가져라 배짱으로 붙으라가 아니에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응답은 뭐였냐면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이전에 다른 서밋, 기능 서밋 최고의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 비밀을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기능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우리 펜스테이트의 최교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거 뭐냐면 이걸 뭐 회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그 실적을 계속 올려야 뭐 이렇게 교수 자리 계속 차지하게 되고 계속 뭔가 올려야 되는데 논문도 써야 되고 한대요. 근데 이걸 하려고 막 앉아 있으면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뭐가 안 나온대요. 근데 자기가 언제 다 지금까지 업적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최고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있으면 딱딱 떠오른대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는 자리에 그게 떠오르니까 자기가 막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막 그린대요. 그럼 와이프가 막 찌르고 이러는데도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잊어버릴까 막 쓴대요. 자기가 할 때는 항상 최고로 은혜 받고 있을 때, 최고로 성령 충만할 때 항상 하나님 한 시대를 이끄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대요. 자기 최고의 그 연구 현장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여기서 이 기능이 나와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는 세상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고 내 기능에서도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문화를 바꿀 만큼의 최고의 리더로 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응답 주셨다면 하나님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응답 주셨다면 이 현장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주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기회입니다. 찾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내게 갈등의 상황이 닥쳐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정말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하나님 원하신 나의 현장을 보여주시기를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보여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속에 막 이게 할아버지처럼 인생을 다 살은 사람처럼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한번 진짜 모든 것 속에 필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구나. 세상 많은 사람이 뭐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진짜 딱 필요한 거는 하나밖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 그대로 보면 끝이구나.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두 번째,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감옥 간데 감옥 살려버리고 노예로 잡혀간데 그 현장을 뒤집어버리고 만나는 사람 장관이고 총리고 왕이고 만나면 다 뒤집어버리는, 그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예비 넣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는 중에 한자 위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 현장에 필요한 힘이 바로 이 힘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힘, 성령 충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에요. 내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됐던 것을 여기 또 적용하면 또 안 돼요. 그게 모든 게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방법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이 방법 중에 방법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딱 인생의 결론 나버리면 평생 승리합니다. 뭐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제 이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도 있기 바라고, 청년의 때에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모든 어려움이 나를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의 순간이 나의 것을 찾는,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를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한시대 서밋으로 그 현장을 살리라고 주신 응답인 것을 깨닫고 이 결론을 내리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결론 내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2017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쏟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속에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의 순간이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은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세워져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외치는 참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위에서 부어주신 셈이 필요합니다. 한 내게 능력을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자리 모여서 중년 응답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17년도 우리에게 정말 제2RUTC 운동의 응답을 누리시는, 누리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 통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전정운동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흑암과 저주의 고전에 주신 끝까지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과 갈등의 순간이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조차도 정말 세계복음의 서밋으로 세워져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이제 문화 서밋으로 한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뒤바꾸는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2017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만 들어간 지 기름나이다.